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수십 년 만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마주하는 극적인 장면이죠. 요셉은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형들에게 일련의 시험을 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간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마음 중심이 변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그저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동의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충분하다고 여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둘 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것을 믿으며 그 믿음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즉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방종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던졌던 7가지 시험은 오늘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베냐민이 아직 살아있는가? 였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혈육, 막내 동생 베냐민의 아니가 궁금했습니다. 형들이 과거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베냐민마저 시기하여 해치지는 않았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과거의 죄악, 즉 시기와 미움이라는 뿌리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누가 자원하여 베냐민을 데리러 가겠는가? 였고, 세 번째 시험은 반대로 누가 자원하여 인질로 남겠는가? 였습니다. 만약 형들이 과거와 똑같았다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자신만 빠져나가려 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그들 안에 형제애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싹 텄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원하지 않자 요셉은 네 번째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는 형들 중 시므온을 붙잡아 그들 눈앞에서 결박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는 또 다른 형제를 버려두고 갈 것인가? 과거에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버려두고 태연하게 음식을 먹었던 자들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시므온을 이집트 감옥에 버려두고 자기들의 안위만 챙길까요? 아니면 형제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돌아올까요? 다섯 번째 시험은 그들이 돈을 훔칠 것인가? 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곡식 자루에 그들이 냈던 돈을 몰래 다시 넣어두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처럼 탐욕스러운 자들이라면 이것을 행죄라고 여기며 돈을 챙기고 시므온을 영영 잊어버릴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정직함과 양심을 시험한 것입니다. 6번째와 7번째 시험은 요셉이 간접적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 그들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그들을 신뢰하는가, 입니다. 만약 형들이 지난 20년간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 야곱은 그 변화를 보았을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 역시 형들의 변화를 느꼈기에 두려움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2장의 결말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형들은 돈자루를 발견하고 두려움에 떨었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려 하느냐며 그들을 불신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그는 아직 살아있는 10명의 아들 앞에서 남은 아들은 베냐민 하나뿐이라고 말하며 여전히 편애하는 옛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2장은 이 가족에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시험은 단지 3500년 전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시험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죄가 여전히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베냐민은 살아있는가? 라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과거를 지배했던 그 죄의 습성이 여전히 너의 삶을 특징 짓고 있느냐?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과거에 씨름했던 죄와 다시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편안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시듬을 받고 거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변화를 증거해야 합니다. 둘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시험들은 형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형제자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줍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이익과 내 감정이 우선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새로운 마음의 증거입니다. 셋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성품을 드러냅니까? 요셉은 형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시험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스마트폰 검색 기록,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품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행동 교정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진정한 변화를 보았습니까? 이것은 가장 정직하고 두려운 시험일 것입니다. 야곱과 베냐민이 형들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는
그들의 변화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 당신의 부모,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정말로 변화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성급한 성질이 온유함으로, 당신의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당신의 비판적인 언어가 격려의 언어로 변화된 것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까?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빛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비추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니오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의 핵심은 당신이 스스로를 변화시켰는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었는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때의 감정적인 경험이나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기도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 즉 성화의 여정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당신의 삶에 변화의 증거가 없음을 깨달았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일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이 질문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향한 초대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용서의 보혈에 당신을 온전히 담그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며 과거의 죄의 습성에 얽매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미움이 사랑으로, 이기심이 희생으로,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들이 저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변화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변화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